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행복이 선택인 것처럼 역경 또한 선택이다. 행복이 선택인 것처럼 역경 또한 선택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이제 느헤미야와 관련된 역사를 통해 묵상해 나가게 됩니다. 자, 믿음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성도들의 믿음이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약속대로 믿고, 그리고 우리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그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핏 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렇게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결국 그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전 어느 곳에서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성도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인 거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할 때, 이제 남유다가 볼 때는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아마도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킨 대가로서 아마도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무너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벨론이 이번에는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위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는 마치 하나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강력한 나라와 그 나라 속에 있는 아주 강하고 욕심 많은 그런 왕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가 싶을 만큼 오늘 이 시대 속에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와 성공주의가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 좌지우지되는 거,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런 세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그런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길대로 가지 않으면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이 역사의 흐름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비록 역사의 방향을 욕심스러운 인간들이 이리 틀고 저리 틀 수는 있어도 결국 이 역사의 끝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계시하여 주신 그 끝에서, 그 약속의 길에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역사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걷다 보면 그 길의 끝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길을 외면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결국 그 길의 끝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도 않고 이 꿈을 풀어내는 그 사람들에게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니엘이 이제 그 신상에 대한, 그 꿈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꿈에 보았던 그 이상한 신상이었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결국은 그 신상이 말해주는 건 뭐였습니까? 시대의 흐름이었죠.
정금으로 머리된 그 부분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그 바벨론을 이어서 나오는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였고, 계속해서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힘을 갖게 되는 그리스 헬라의 제국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그 역사의 모든 이제 앞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든 나라를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신상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넣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알게 했고,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시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에서만 마무리된다, 그 말인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보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현재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눈과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변치 않은 마음으로 언약하신 것에 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비록 우리 눈에는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어도 현재 내가 처해진 이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존재의 이유를 따라,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알려주신 그 약속을 보고, 그 끝을 보고 현재 나아갈 길, 그 길을 택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패망이요 절망이요 포로 상태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고, 예, 그곳에 있는 많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이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처지, 내 안에만 시선이 머물지 않고 밖을 향해, 사명을 향해 부르심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내 욕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 성실하게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비교적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을 그대로 잘 이루어가면서 또 남들만큼 잘 살고 또 남들보다 더 잘 살면서도 왜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항상 그 길에서 지친다, 피곤하다, 뭐 삶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보면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꿈과 그들의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전부 자기를 위한 일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 늘리고 내 배를 채우고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늘 살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당장 자신의 안정을 위해 애쓰고 조금 더 가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식의 삶의 만족은 아무리 채워도 뭔가 배가 고파서 계속 먹고 먹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한 삶은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는 여러분 그 만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수백억씩, 수조 원씩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늘 말하는 저들의 꿈, 그건 뭐냐? 조금만 더 가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지는 거라고 합니다. 늘 말하지만 그 욕심이라는 거는 뭐 많은 걸 가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가지고 싶은 것을 멈추지 않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없어도 좀 불만족스러워도 내가 현재의 상태나 가진 것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를 희생해서 좀 가치로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희생할 때, 헌신할 때, 근데 비로소 그때 이제 참된 기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비록 배고프고 가진 게 없어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내일 기쁨으로 일어날 이유가 있는 그런 휴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유를 배달받아서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사람보다 남의 배를 채우려주는 사람이 더 보람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살피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의 그런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 시간으로 따지면 한 이민 4세대, 5세대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뭐 평균적으로 30세에 결혼해서 그때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보면 한 세대가 계속 증가되는 거는 30년마다 증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가 될 때가 BC 586년이라고 하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 BC 444년 정도의 활동을 한 사람이니까 다니엘로부터 따지면 한 150년 후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간으로부터 계산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800년 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약 950년 후에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30세 정도의 다음 세대를 낳는다고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로부터 뭐 150년, 180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느헤미야가 그때 등장하니까 느헤미야는 한 이민 뭐 4세대, 5세대.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호주에서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여기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릴 때 오면 자칫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한국의 문화도 잊어버리고 이 호주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 정말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정말 민족의 어떤 어떤 생각과 민족성과 그다음에 언어와 문화적인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이 호주화돼가지고 거의 잊어먹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민 4, 5세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그 왕궁에서 심지어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측근과 같은 위치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의 실세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의 4, 5세가 그렇게 왕의 측근이 돼서 왕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얼마나 그 삶이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느헤미야가 자신이 포로국 출신, 그러니까 적대국 출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왕의 측근,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대 그곳에서 더 이상 이룰 꿈도 없을 만큼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그런 사람. 그 위에 왕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삶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하여 알게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날마다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찾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한 나라의 민족,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라는 거,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뭐 그 시대에 등장하는 영웅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 같아도,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영웅화시켜서 뭐 전설을 만들고 자기들의 역사를 막 그렇게 지어내는지 몰라도 실제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여 이미 말씀하신 그 길로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나라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다고 해도, 망한다고 해도
약속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땅끝이라도 그곳에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힘은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이렇게 할 때 딱 집어내는 그 사람 아브라함, 다윗 물론 그 중간에도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와 에스라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의 힘은 참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일구어가는 것 또한 정말 능력을 발휘하고 함께 이 주신 사명의 기쁨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각자가 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도 그런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통해 함께 약속한 것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일궈내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 같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호주 중에서도 멜번 땅 안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바쁜 삶과 어려운 형편만을 염려하고 염려함으로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신기루 같은 고민에 빠져서 자신의 삶이 너무 벅차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에 빠지면 결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자신은 너무 피곤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좋아지는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남들이 달려가는 그 뒷공문이 쫓아가느라고 그 전체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죠. 사회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금수저여서가 아니라 나쁜 조건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휩쓸려 사는 인생, 그러니까 남의 뒤통수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거부하고 그런 흙수저의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면서 좋은 조건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행복은 선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보면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경이라는 건 어떨까요? 역경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고 성공의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역경 또한 뭐예요? 분명 사람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매몰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이 다가와도 결국 항상 모자라고 부족해서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늘 남의 핑계를 대고 안 된다만 외치며 사는 그런 불구자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좁은 우물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돼. 섬기는 자리로.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꿈을 넘어서 내 지체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셀을 살리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한 걸음씩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민 지금 4, 5세 된 이 포로 국민의 어떤 출생이다라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에 도전해서 왕의 경호실까지 들어가는 그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만의 성공에 머물지 않았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주어진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조금은 그래도 성공하는 상황이든 아니면 좀 아직은 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걷고 있든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길 가운데 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헌신한 그 헌신의 이 결단과 그 사명이 우리를 또 주님의 길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노력과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직장이 있고 사업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친구가 있음에도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보다 늘 핑계와 변명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만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 속을 자세히 보면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언제 폭탄이 날아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의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하루 열심히 일해야 1달러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이들도 많고, 직장을 찾지 못해서 오랫동안 이력서를 들고 이것저것을 헤매는 사람들도 많고,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현대 시대에 종과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매몰된 삶을 좀 이렇게 벗어나서 나의 만족과 오직 나, 이거를 좀 떨치고 조금만 고개를 들면, 그래서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지금 얼마나 축복 속에 살고 있는가라는 거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행복이 선택이듯 역경을 느끼는 것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조건은 외부적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단지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회를 삼아가기 바랍니다. 또한 고나고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의 샘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만나는 그런 자리에 가서 그 역경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삶이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이들에게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고 준비해 주신 그 참된 회복과 위로를 누리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는데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살다가 항상 불평불만만 터뜨리고 정작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존재의 이유로 살아가지 않고 변명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은 외부적인 조건들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결단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은 무적인가 같아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의 늪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재가 어떠하든 남을 위해 더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만들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행복이 선택인 것처럼 역경 또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달렸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나아간 삶의 현장 속에 다가오는 어떤 역경이라도 나를 짓누르는 그런 무게, 짐이 아니라 버든이 아니라 내가 딛고 올라설 디딤돌로 만드는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